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그 일문일답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질문이고,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산다는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생의 목적을 모릅니다. 인생이 누구에게서 와서 또 왜 살며 또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다 목적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좇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에 합한 그런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 바로가 왜라고 묻거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바로가 모세에게 왜 백성들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부대로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5장, 6장, 7장, 9장, 10장, 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일찍이 서둘러서 주의 존전에 나왔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데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건성건성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다 예배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여러분들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혹여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인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도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잘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계명도 알고 법도 모든 것 알지만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예배의 시간에 꼭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형식에 플러스 감사가 들어요. 감사. 여러분,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제사라는 말은 예배 아니겠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예샤라는 히브리 이 말의 뜻은 번영, 행복, 구출입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의 예배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의경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함.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것에 깨치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이 부활절 아침, 이 주일 아침,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감사한 마음. 그런데 이 감사함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감사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온통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깨닫지 못해서요. 그래서 감사와 깨달음은 정비례합니다. 많이 깨달으면 많은 감사를 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어릴 적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좀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자라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또 군대 가서 또 어려운 그런 훈련 병역 생활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고향이 생각나고 또 부모님이 그리워지고, 그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이 흘리고,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나를 키우시느라고 내가 속을 많이 썩였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된 거예요. 깊은 감사, 또 많은 감사,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인도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시골 교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여인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생활인데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했던 이 선교사님은 물었습니다. 성도님,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지난해 저는 자식이 병이 들어서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상 아들을 잃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매우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그리고 제 아들을 주님이 품 안에 폭삭 안으시고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내 아들이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빨리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정말 벅찬 감사, 감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피 흘리시고 몸 갈갈기 찢으시고 마지막에 정말 물 한 방울까지 주님이 쏟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찌 깊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걸 깨달을 때, 그 은혜를 할 때, 그 사람의 그 감사의 깊이와 높이는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벅찬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기쁨이셔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거의 다 시기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찬양시고 기도시입니다. 이 대표적인 시가 시편 100편인데 시편 100편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가장 정말 내 일생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신약성경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궁금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뭐 사이즈, 교인이 많고 적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많을 때, 참된 예배자가 많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제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찬양과 축제가 있는 예배. 축제가 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상집 만들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좀 원한에 맺혀서 힘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함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사는 역사. 예배가 살면은 삶이 삽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냥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예배가 예배 되려면 축제 있는, 감동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이 제사라는 말이 영어로 sacrifice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뜻은 희생이라는 말,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제사, 예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희생의 대가를 여러분들은 지불하셨어요. 오늘 친구와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빠질까? 아니면 예배당에 나올까? 좀 망설이다가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는 그럴 수가 있죠. 갑자기 또 토요일에 또 아니면 주일 아침에 전혀 연락이 없던 분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물건을 구매하러 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유혹을 받잖아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이 거액의 어떤 거래를 요구할 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잖아요. 야, 오늘 예배 빠지면 오늘 큰 수입을 내가 얻을 수도 있는데,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좋은 또
세상의 유의를 통해서 우리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물질과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1년 2월 7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평생에, 아니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유일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어떤 친구와의 약속도 물리치고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 이게 희생을, 그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되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배하러 왔는데 갑자기 주차할 수도 없고 막 그러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이 넓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두 번째 건축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매주일마다 예배하러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이 매주일마다 한 20여 가정 이상이 됐었어요. 제한된 이 주차 내에는 몇 대를 댈 수가 없었어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면도로에 되니까 예배 마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니까 주일에 예배하고 또 벌칙금을 내야 되니 초신자들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심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이 있는 또 넓은 예배당을 주셨다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주차 공간도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여유 있는 공간을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를 정말 질서 있게 이렇게 주차하기 위해서 늘 주일 1시간 이전에 와서 수고하시는, 저는 주차 요원들의 그 노고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서에 많은 성도들이 나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하시는데, 특별히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덥습니까? 정말 이 불볕, 이 더위 속에서 주차하시는 그 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주차팀들에게 정말 엎드려 감사를 표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구석구석에서 안내를 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예배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어떤 수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요원들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뭡니까? 음향 영상실에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총각을 다투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영상이 송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리가 나오고, 이 모든 밴드팀과 그리고 연주팀이라든지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단장님이 계시고 대장님이 계시고 어느 부분 하나 정말 소홀함이 없이 각자 맡겨진 그 일을,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 그냥 나 편하라고 혼자 스스로 와서 예배하고 가면은 그 수고하는 분들이 없이는 예배가 예배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가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걸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여러분,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위대한 신앙,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있죠?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지금의 그 자리가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자매 형제든 여러분들 존칭은 여러분들에 맡기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수상석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당신은 수상석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군요. 이 쿠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청와대의 어떤 곳보다, 어느 자리보다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 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뺏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이 존중히 여깁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경멸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 교제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평소의 삶,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매 주일마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주중에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토요일, 어제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하도록 이렇게 쓸고 닦고 또 방역하고, 정말 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예배자들이라고.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평소에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제가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 아닌가 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엎드려 경배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완전히 죽는다,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분노와 서러움과 그 더러움과 형제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제물을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구약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제사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의 제사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다고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 의미는 오늘 이 시대에 예배자들이 꼭 유념을 해야 할 것은 제물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그 동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이 동물은 죽어야 되듯이,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나의 자존심, 교만과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제물이 죽어야 하듯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죄와 나의 욕심과 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한다, 이 말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제부터 내 새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예배한 사람은 예배 후에 삶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돈 쓰는 씀씀이가 달라지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것처럼 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예배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가족을 대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고,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수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땅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전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또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불길한 예감을 들게 합니다. 힘든 그런 속에서 삽니다. 언제까지 코로나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어느 하나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는 환경에 묻혀서 환경 속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할 때, 특별히 청춘 남녀들이 서로 이제 사귈 때 떨리고 쑥스럽고 식은땀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이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까 해서 주저주저하고 진정으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그런 망설임, 주저함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원 없이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담대하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지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야?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고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감사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지만은 진짜 목적 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상숭배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숭배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요. 영정사진 앞에 돌아가신 그 영정사진 앞에 절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죠. 설 명절에 모여서 가족과 함께 또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죠. 그러나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보이는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시겠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인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여러분,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신구약 66권에 딱 2번 나옵니다. 구약 1번, 신약 1번. 구약은 말라기 3장 10절, 신약은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11조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를 기쁘시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험 삼아서라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보장성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 살게 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며 하나님만 높이는 보배로운 예배와 예배의 삶이 되게